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으로 만족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굴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누구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 중에도 그런 한 분이 있죠. 소선지자, 그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소선지서 전체 가운데 가장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 학자들이 주로 말하기를 선지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죠? 소선지서를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 주제들이 결국 묶어져 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어디냐면 가장 중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핵심이 뭐냐? 바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한 인물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미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기에 이 가정이 얼마만큼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열망이 있겠는가? 근데 아니죠. 처음 1절부터 아예 수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장부터가 이제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였던 중요한 대사사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적으로 타락해서 엄청난 이 절망만이 숨쉬는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시작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의 이 가정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해야 될 미가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1000개를 오늘 이 본문에 그것도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했는데, 앞 본문에 그죠?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삼손을 그들이 뭘 했냐면 나름대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배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를 고용해서 나름대로 현상금을 건 금액이 1000개였죠. 한편은 대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000개의 눈이 멀어서 그 이방 여인이 그것도 배신을 하는 일을 꿈꾸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엄마를 배신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돈이 부족하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이유가 있다면 돈 때문입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는 이유 없이 그냥 엄마의 돈을 훔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들이 돈을 훔쳐간 줄 모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돈을 훔쳐간 놈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누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 저주도 저주 나름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어머니는 저주를 합니까? 돈을 다시 되찾고자. 똑같습니다. 어머니의 생각도 오직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가지는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사기에 종종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는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직 돈을 찾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야, 이런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겠다. 그래서 드디어 미가가 내가 이렇게 훔쳐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면에서 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나름대로 아주 아름답게 종교적으로 포장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돌려줄 것처럼 이 돈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기에 이 돈을 마치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뭐 합니까?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에게 그의 대부분의 돈을 돌려주면서 너를 위해서다 이러면서 신상을 만들고 뭘 합니까? 또 제사장을 입어야 될 옷인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드라빔을 그 가정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나름대로 가정에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아들 이 미가라는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죠? 에브라임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제사장 가문인도 아닌데도 자기 집안 중에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 자기 아들을 레위인도 아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미가가 나름대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의 집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신상을 세웠고 거기에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마저 세워서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보입니다. 여기에 그죠?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 있는 것처럼 왜 이토록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들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왜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였는가?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통치자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줘야 될 진정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한다고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사람을 조금 괴롭히는 사람이더니만 이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왜 사람들은 행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가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했던 그 언약을 깨뜨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께 방식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오늘 13절 마지막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미가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들의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오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는 신상을 세우며 마치 미가를 위해서 살 것처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 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어머니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이 모양의 모습들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생득적으로 우리 속에는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의 이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이 뭡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만 있다면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어디에서나 사람이 가지는 욕망 중에 하나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그런 인간의 이 타락된 심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기복의 신앙, 복받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고 나니까 오로지 자신이 복받는 데만 온통 마음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락하면 하나님도 이용하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죠?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내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말 한마디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고 희생하여 주셨는데, 한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될 존재, 이런 마음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주님이 오실 때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 각각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로지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뭐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가 복받겠다고,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직 그 관심밖에 없는 타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주객이 전도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먼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여지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이 먼저인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져서, 그래서 내 자신을 진실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비전으로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더 무섭습니다. 한 개인이 타락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미가가 결국에는 자기 집안의, 그죠?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다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삼은 것이 아무래도 좀 캥겼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레위인의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이 집안으로 굴러 들어온 것이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보여집니다. 왜 떠돌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의 레위인들은 집이 없습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뭐 하죠? 대부분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레위인은 지금 유다 지파였던 레위인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뭐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먹여 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떠돌고 떠돌다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 미가의 집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다리 맞다는 저 표현이 죄송합니다. 서로가 이 마음이 맞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고, 그런데 이 미가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이 레위인이 딱 보니까 제사장 삼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결국에는 이 가정에 뭐가 됩니까?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정말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나이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제사장만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가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이 레위인이 결국에는 고용된 그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타락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결국에는 리더들이 또 정말 목사들이 그 교회의 고용인 노릇을 하는 것만큼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이 자신의 이 생계 때문에 교회의 고용인 노릇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게 결국에는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18장에 더 자세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자신의 중심되었던 삶이 포기되어지고 내 자신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내 자신에 있는 욕망 속에 꿈틀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자리 놓치지 않는 오늘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주인 되어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고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이 중심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든 세워지는 기름 부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게 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만큼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버리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우리 속에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고 일하고 말하여지며 선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지배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여 달라고 내 자녀를 지배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확신반 기초반이 이제 다시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 중심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정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흥회, 우리 특별히 송태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달라고 강사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석 지사님 내일 또 항암 치료를 받도록 하시는데 잘 치료받아서 힘겹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